예배가 곧 시작되오니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조심. 얘들아, 이제 정리하세요. 아우, 멋져. 정리하세요. 정리하는 모습이 너무 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6년 1월 25일 중고등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온 친구들 얼굴도 보이고 또 새로운 친구들 얼굴도 보이는데 우리 옆 친구와 인사할 때 선생님이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면 잘 봤어 라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잘 봤어. 잘 왔어. 네.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뭐 하는 날인지 다 아시죠? 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오늘 신나게 또 워십으로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빈 공간 많으니까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고 우리 오늘을 마이크를 저희가 새로 바꿨는데 지금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주파수가 지금 밑에 층이랑 약간 겹치면서 날 때가 있나 봐요. 그거를 지금 우리 신철 쌤이 해결 중이신데 혹시라도 찬양 중에 여기에 없는 이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오늘 되게 특별한 예배다 하시면서 네,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예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리기 쉽지 않아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세요? 네, 표정 보니까 아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함께 워십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복장이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God every day. 주만 위에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다시 정리해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손준 학생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방학을 지나고 있는데 이번 방학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믿게 되어지는 방학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예배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각자의 상황과 고민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중고등부가 더 하나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마음을 담아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그 삶에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노은별 학생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혹시 주보랑 우리 볼펜 안 들고 온 친구들이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왜냐면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나눠주시려고 그래요. 손 들고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주보와 볼펜 주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인사 꼭 하고 다음 주에는 꼭 우리 챙겨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그렇죠? 눈도 많이 왔었고 또 이제 감기에 걸리는 친구들도 많았을 텐데 우리 추운 날씨 가운데 감기 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 워낙 추웠잖아요. 추운 밖에 있다가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이때 따뜻한 온기가 우리를 맞이해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그것만으로 위로를 얻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핫팩 하나만 있어도 정말 추울 때 밖에 다닐 때 주머니에 있는 내 따뜻한 핫팩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뭔가 조금 괜찮아지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전사님은 늘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따뜻한 온기와 핫팩 같은 말씀을 준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든 일상 가운데 이 예배 시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편안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이 그걸 이제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겠죠. 근데 때로는 그 따뜻함보다 이 차가움이 더 기억에 오래 남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추운데 밖에 있다가 여러분 갑자기 이게 냉수 찬물을 얼굴에 팍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얼마나 오래 기억에 남을까요? 핫팩 만지는 것보다는 한겨울에 얼굴에 물 맞는 게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은 전도사님이 얼굴에 냉수 뿌리는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언젠가는 꼭 다뤄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예원이가 새 친구들을 데리고 왔네요. 그래서 얼굴에 물을 뿌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핫팩 같은 말씀이 또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도 꼭 와야겠죠. 네,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보면은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자,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경빈 비유. 경빈이가 누구죠? 네, 전도사님입니다. 말씀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 어리석은 경빈 비유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은 파란색으로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 소제목에 한 부자 비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게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사용해 본 적 있어요? 아, 진짜 죽을 뻔했다. 아, 진짜 죽을 뻔했다. 보통 이런 말 언제 사용하죠?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예컨대 시험 기간에 막 몇 밤을 새면서 시험을 치렀을 때, 아, 이번 시험 기간에 진짜 죽을 뻔했다. 혹은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막 턱끝까지 숨이 차올랐을 때,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했던 이 죽을 뻔했다의 의미는 진짜 힘들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단어의 뜻 그대로 살아가다가 진짜로 죽을 뻔한 적이 있나요?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 볼래요? 그러기엔 아직 여러분 인생이 좀 짧았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그런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전우사님도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군대에서 이제 전우사님은 고속정이라고 하는 그 배를 이렇게 자주 탔었는데 큰 배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배예요. 공기로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배인데 이 배의 특징은 이름처럼 엄청나게 빠른 배입니다. 고속정이라고 바다를 시속 100km 이상의 그 속도로 이렇게 달리는 배거든요. 아주 빠른 배인데 이 배가 바다에 오랫동안 있으면 배 밑창 있죠. 배 밑창에 따개비와 같은 해양 생물들이 막 붙어요. 그래서 이 따개비랑 해양 생물이 붙어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속도가 안 나요. 배 밑에 그런 게 붙어 있으니까 속도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배를 바다에서 들어 올립니다. 이 크레인을 사용해서 배를 바다에서 들어 올려서 그 밑에 있는 이제 따개비를 제거하는 일을 하는데 자, 이런 느낌이에요. 저 크레인을 가지고 이렇게 배를 들어 올리면은 저 밑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세 분 서 있는 거 보이죠? 그 사람들이 배를 이렇게 육지로 당겨 오면은 이제 밑에서 따개비를 제거하는 그런 이제 작업이었는데 전사님도 이제 저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저기 서 있는 사람처럼 저도 이제 배를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저기 서 있는데 저 크레인이 배를 옮기는 힘이 무엇이냐면 전사님이 가져온 사진에는 잘 안 보이는데 군대에 있는 크레인에는 한 2톤짜리 추가 달려 있어요. 200kg짜리 엄청 무거운 추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추가 내려가면서 저 배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추가 달려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 크레인 작업을 하는데 그 달려 있던 추가 끊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기도 보면 알겠지만 크레인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요. 아주 높은 데서 200kg가 넘는 그 무게추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큰일이 나겠죠. 그런데 저기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우사님도 저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진짜 엄청나게도 전우사님 한 발짝 옆에 저 200kg짜리 크레인이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떨어지고 나서 여기를 봤는데 콘크리트 바닥이 다 갈라졌어요. 전사님이 옆으로 한 2발짝만 더 가 있었으면은 아마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지 못했겠죠. 그때 진짜로 이 떨어진 이 무게추를 보면서 아, 내가 죽을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자려고 침상에 누워 있는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쪽 귀에 이제 이명이 와서 귀가 이제 계속 조금 안 들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뭔가 귀도 잘 안 들리고 뭔가 계속 곧 떨어질 때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면서 아, 내가 진짜로 죽을 뻔했구나. 아, 나는 왜 내일도 내가 당연히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이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위험천만한 순간들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위험한 순간, 죽을 뻔했던 순간을 지나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생각나고 와닿았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보를 보시고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무서운 말씀이냐면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니고
인생을 막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았고 성실히 살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찬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어리석은 자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내 영혼이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우사님은 이 출발선에서 여러분에게 돈이나 성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우사님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너 내일도 당연히 살아있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니?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전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 내가 내일도 당연히 살아있을 거, 이런 우리의 이 존재의 유무,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친구들이 있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몇몇 친구들이 있군요. 안 해본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보에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적어보세요. 어리석은 경빈 비유가 아니라 어리석은 여러분 이름을 넣은 비유, 어리석은 누구누구 비유, 예를 들면 어리석은 손준 비유, 이렇게 자기 이름을 적어서 한번 주보에다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보에 우리가 내 이름을 적어서 어리석은 누구누구 비유하는 순간 이제 이 비유는 2000년 전에 부자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적은 친구들은 다시 전도사님을 보고 자,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좀 괜찮은 인생을 살 것 같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면서 살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그것도 하나만 우리 주보에 적어 보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 이것만 있으면 덜 불안할 것 같다. 그런 거 마음속에 있는 그 답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우리 다 적은 친구 전사님을 보고 자, 제일 먼저 눈을 마주친 우리 세은이. 세은이는 뭐예요? 돈. 좋습니다. 세은이는 돈이었고 자, 우리 예원이는 뭐예요? 네, 돈. 돈. 맞아요, 돈. 혹시 또 다른 거 적은 친구 희윤이는 뭐 적었어요? 돈? 가족. 가족을 적었어요.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성적, 대학, 돈, 직업 이런 것들을 적었겠죠.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이나 관심 이런 것들을 적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나는 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의 스토리를 전사님이 조금만 이야기해 주면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 형이 우리 집안의 유산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 형이 유산을 다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유산을 좀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유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스토리를 전사님이 조금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대박이 났습니다. 진짜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창고에는 곡식이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인생 대박 났구나. 야, 나 이제 진짜 걱정 없겠다.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겠다. 이 부자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기존의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만듭니다. 더 많은 곡식을 넣기 위한 더 큰 창고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자기의 곡식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쌓아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잣말을 하는 거죠. 이제 됐다. 이제 내 인생은 평생 걱정이 없겠다. 나는 이제 앞으로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자, 여기까지는 사실 이 부자에게 크게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생각들과 행동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는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이런 거겠죠. 이 성적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 대학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그 직업만 가지고 나에게 이 정도의 돈만 있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안정되겠구나. 그때부터 내 인생은 편하겠구나. 내 인생이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야기를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절의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 말씀을 부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주보에 적었듯이 어리석은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될까요? 오늘 밤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 그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부자는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자기 삶만을 위해서, 자기 인생만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의 인생만 부유하게 만들었고,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조은사님이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잠깐 집중해서 잘 들어줘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듣다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조은사님이 지금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수능 망쳐도 괜찮다, 대학 안 가도 된다, 막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공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공부는 학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시간과 기회를 성실하게 사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게으름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 공부 자체가 아니라 공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적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수능을 치르면서도 예배를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을 잃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대학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공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지 마라, 성공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더 깊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조은사님은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가 유독 마음에 와닿았던 순간들이 몇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죽을 뻔했을 때, 두 번째는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봤을 때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사님이 정말 좋아하던 이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보통 농구 선수 중에 제일 위대한 선수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죠? 신발 마이클 조던입니다. 여러분 나이키의 조던 신발 알죠? 그 주인공이 마이클 조던이 떠오르는데 그 마이클 조던 이후에 가장 위대하다고 불렸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아주 성공적인 정말 역사적인 커리어를 마치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삼고 이제 은퇴해서 또 좋은 일을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그런 삶을 사는데 근데 어느 날에 이제 본인 자신과 이 자신의 딸과 딸의 친구들과 함께 본인 소유의 헬기를 타고 가다가 헬기가 추락해서 그 타고 있던 모두가 사망했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이 그때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아 이렇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번뜩이면서 들었어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뉴스나 소식을 여러분들이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에 보이는 책 제목 1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군대에서 한번 읽었었는데 이 책의 저자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특별히 암 환자를 상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이 암 환자들을 다뤘던 내용이 이제 저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이 내용은 어떤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라 진짜로 죽음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이고 고백인 것이죠. 이 책의 저자가 말하길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대부분이 똑같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 환경상 모든 것이 다른데 죽음 앞에서는 대부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후회는 이겁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말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왜 그렇게 조급하게 살았을까? 조금만 천천히 살아도 되는데 한 번만 내 주변을 돌아보고 한 번만 내 뒤를 돌아볼 수도 있었는데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작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고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 첫 번째 후회를 하고 자, 두 번째 후회는 이거였습니다. 모으기만 하지 말걸. 내가 왜 그렇게 돈 모으는 것에만 집착을 했을까? 조금만 나누고 살아도 되는데 조금만 베풀어도 되고 조금만 나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용해도 되었었는데 정작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돈도 시간도 마음도 너무 아끼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후회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후회는 이거였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 걸. 이 세 번째 후회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인생,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느라 정작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었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 세 번째 후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아예 공부 안 할 걸 그랬다. 대학 안 갈 걸 그랬다. 돈 벌지 말 걸 그랬다. 이런 후회를 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후회를 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내가 왜 내 마음,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을까? 나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해 주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들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성적을 더 올릴 걸, 대학을 더 좋은 데 갈 걸, 돈을 좀 더 모을 걸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대요. 조금만 더 사랑할 걸, 조금만 더 베풀 걸, 조금만 더 의미 있게 살아갈 걸, 조금만 더 하나님을 바라볼 걸. 여러분 그래서 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이번 겨울 수련회 주제가 무엇이었죠? 힐링 캠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시작.
힐링 캠프입니다. 여러분 힐링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뭐 쉬는 게 떠오르겠죠, 당연히. 이 영어의 단어의 뜻도 쉰다라는 건데 전도사님이 이번에 함께 준비하고 있는 이 힐링 캠프는요,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 못 자고 와서 실컷 자라 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냥 공부 안 하고 우리 마음껏 놀아보자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진짜 힐링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수련회에 오면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느끼게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성적 때문에, 비교 때문에, 눈치와 불안 때문에, 미래 때문에 정작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고 힘든지 상처받은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힐링 캠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쉼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전사님이 소개해 준 이 책 있죠? 1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내가 1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어떨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힐링 캠프에 한번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해요. 공부해라, 성적 올려라, 스펙 쌓아라, 좋은 대학 가라, 돈 더 모아라.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작은 선택 같아 보이지만 이 작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성적표 들고 서지 않습니다. 그때 대학 합격증 들고 서지도 않고 그때 우리의 통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주보에 적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리석은 내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에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결단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갔는지 돌아봅니다. 성적과 돈과 직장과 남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인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나섰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며 오직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존귀 되시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온 세대 연합 예배가 있어서 우리 연습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